발람이라는 인물은 민수기 후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약에서도 발람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발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도 남겼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길 만한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 가운데 하나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당입니다.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민수기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발락이 원하는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발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주신 말씀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냐라고 말을 했죠. 발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이 한 말은 맞지만 발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말을 한 것이 아니죠. 발람이 한 말은 발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잠시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의 강팍함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강팍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발람도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발람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단 한 번 또는 잠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은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영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 우리는 발람처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